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믿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에스라와 또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짓고 있었나 봤더니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상숭배가 이 통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것에 대한 그 위험을 경계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하시는 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에스라는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대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민감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 즉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죄를 짓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것에 그 일을 행하고 있었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더 이상 죄로 여기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죄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또 4절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무슨 말이죠? 오랜 시간을 슬픔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에스라의 마음은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왔는데
어떤 모습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여전한 모습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민감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의 슬픔과 에스라의 고통과 에스라의 부끄러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는 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잠시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무서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여기도 역시 에스라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의 고백은 끝까지 하나님이 옳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말씀 내내, 에스라의 기도 내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포로로부터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한 줄기 소망의 빛에 대해서 에스라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밖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돌보시고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 또한 잊게 됩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 은혜를 고백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무감각과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감각한 영혼을 깨워 주시옵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정말 쉴 새 없이 마르지 않고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감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